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은 종말론적인 예언이 적혀있는 그런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천하만국의 애워싸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적을 한다는 거죠. 한두 국가가 한 몇 국가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또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천하만국이 다 적군이에요. 그냥 어디다가 도움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날에 내가 그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으로 만들 것이다. 쉬는 자들이 있으면 취하는 마치 많은 술을 먹은 자처럼 자기들이 비틀거리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대신 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다. 또 예루살렘이 많이 큰 돌처럼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들려고 하는 그들은 다 자기들이 상하고 다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님이 유다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마치 횃불과 같고 화로와 같다. 나무들이 있고 그 안에 화로와 같아서 화로불을 쏟으면 나무는 다 타버려요. 횃불을 대기만 해도 그 모든 곡식단은 다 타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들이 나무와 같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두머리 지도자는 횃불과 같고 또 화로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러 왔지만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저 작은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도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고 온 말들은 눈이 멀어버릴 것이고 그 말 탄 자들은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고 이거는 계시록과 같아서 이런 상황은 옵니다. 만일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그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고 다 연합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이때를 말하는 거구나.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종말이구나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또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죄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대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은 취하는 잔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큰 돌을 들다가 그 밑에 전부 다 깔리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그들이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횃불처럼 또 화로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해서 달려오는 모든 무기들 그 모든 것이 눈을 잃어버릴 것이고 미쳐버릴 것이다.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또 구약이지만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환란이 있는 바로 그때 오늘 10절이죠.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막 몰아닥치는데 그때 다윗의 집과 그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리더예요. 이렇게 왕궁 왕족이죠. 리더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성도들에게 내가 은총을 주겠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근데요, 심령이라 나왔지만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거는 뭐냐면 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환란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은총을 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간구하는 영을 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간구의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달라요. 간구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고 충만하고 그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막 따발총처럼 막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간구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란을 당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들을 그 모든 사방 그 사람들을 다 전쟁하지 않게 하시든지 또는 그들을 주님이 손으로 다 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간구하는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이 간구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매달려 애통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마치 내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마중물과 같아서 이 펌프질을 할 때 먼저 마중물을 그러니까 바가지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이제 물이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죠. 간구의 영을 받을래도 내가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는 주여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저 말 주여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주여 이렇게 하지만 간구의 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 충만해요. 그래서 막 그 기도가요 막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강력한 기도가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이러하시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아주 큰 고통 속에 있는데도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할 줄 몰라.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하지? 그러면 내가 생각되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간구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할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막 밀어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요 예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메시아닉주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우리가 전에 그 김종철 감독님이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죠. 보면 산에 올라가서 점조직처럼
그냥 몰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슬그머니 그 밤에 해가 밝기 전에 얼른 내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도 도로 포기해버리고 그러기도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길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창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선악과는 있어요.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는 교회는 다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나는 해야 돼.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할 거야. 이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러셨기 때문에 교회는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하리라.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이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거리가 있다. 그 거리가 얼만큼이에요? 무한대예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여기다 열어놓고 계세요. 어서 오라, 내게 오라.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내게 줄 몫을 주세요 해서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기다려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들이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뜨거운 물 좀.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하고 하늘에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하면서 그 아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감싸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세, 이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에워싸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는 경제력도 있어. 군사력도 있어. 정치도 잘해. 우리가 그 큰 나라들과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손을 잡고 이제 대적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기도를 하다가 그 뜨거운 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 같이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아멘.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찌른 바 그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죠. 양손에 못으로 찌르고 양발에도 찌르고 또 가시로 찌르고 옆구리로 찌르고 이런 그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보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염을 뜯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거를 보면서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저들이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 옵니다. 여기 애통한다는 말은요 울부짖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얼마나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는지,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들이 큰 환난을 만나서 전 세계가 전부 자기의 대적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영을 더 부어주시고 그때 드디어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우리는 그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멸시했고 정말 우리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애통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저들이요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막 그 애통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어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매달릴 때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큰 애통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있기 전엔 또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그만 내 지위를 다 정리해라. 내가 너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했죠.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 므낫세를 키웠어요. 근데 원래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다 보니까 이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결국 이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완전 꺾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막 꺾어져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 요시아가 우상 숭배하던 걸 전부 척결하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하면 전쟁에 이겨요. 땅을 잃어버렸던 땅을 계속해서 넓히는 거예요. 나라의 그 땅이 넓어져요. 부흥이 되고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유다 나라가 다시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왕하던 이 나라가 그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 39살에 일찌감치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무깁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죽어요. 왕이 그것도 너무나 선왕이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나라를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마음을 합당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바로 이 왕이 죽을 때 죽은 자리가 하다드림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다드림몬으로 와서 애통을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이 무깃도의 하다드림몬 같이 그런 애통이 있으리라. 그런데요, 이 애통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요시아 왕이 딱 죽었을 때는요, 이 애통하는 것이 소망이 없어서 애통했어요. 아, 우리나라 망했다. 그래서 애통했어요. 이제는 길이 없어. 그래서 애통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천하만국이 와서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는 게 아니라 애워싸고 있죠. 전쟁하려고.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는 이 많은 그 천하만국이 우리의 대적이로다. 우리는 망했도다.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리고 애통하고 간구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이 달라요. 요시아 때의 애통과 마지막 때의 그 말세에 일어날 애통은 그거는 요시아 때 애통은 소망이 없어. 우리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우리 어떡하지? 이래서 우는 거고 그러나 우는 겉모습은 똑같아.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우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울기 시작하는데 아, 우리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를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대했다. 이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까지 울부짖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이 강팍했어요. 사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 가려져 버려요. 못 깨달아요.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커튼이 싹 거쳐지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시라는 것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어주시고 간구의 영으로 기도할 때, 애통의 영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샥 열립니다. 안개가 거친 것처럼 자기 마음에 있던 강팍함이 다 물러가고 떠납니다. 그때 그들이 몸부림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가난한 모습. 가난한 영, 연약한 영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비웃어요. 아유,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울기는 아이고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무슨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교회를 가고 하면 아유 무슨 교회를 이렇게 다녀. 이렇게 이제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마음에 강팍한 영이 물러가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것이 왜 그런가? 그 마음에 강팍한 영이 떠나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사면 초과가 되어서 지금 아주 막 죽을 일만 쌓인 것 같은데도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하였노?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들이 고통하고 눈물 나고 애통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바로 비록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요, 염려하지 마. 내가 그 말들은 눈이 멀 것이고 말 탄 자들은 미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담당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큰일 났다. 이거 될까?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생명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걸 주님이 염려하지 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너희가 그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 메시아를 향하여 애통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화로가 될 거야. 너희는 횃불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런 강팍한 영을 무너뜨리려고 보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건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강팍한 영을 다 깨뜨려 부시려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붙이면 이제 끝났어. 뭘 하겠어? 이제는 마지막이야. 이제는 절망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네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동안에 육신으로 살았다는 표시야. 근데 육신으로 사는 그 강력한 완악함을 나는 깨뜨리려고 이 사건을 붙인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거는 기도하라는 뜻이지 이제 드디어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뭔가가 자꾸 일이 이렇게 한 가지가 좀 겨우 풀릴 듯해도 다른 일 때문에 더 신경 쓰고 한 가지 근심이 좀 없어지면 다른 염려가 또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네 속에 지금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 의지하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네가 지금 생각하는구나. 그거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장해. 딴 사람들은 잘만 되던데, 딴 사람들은 수월하던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뭔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약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왜요? 내 속의 강팍함을 깨뜨리시려고, 내 속에 인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라가는 나를 주님께서 멈춰서게 하시려고, 이제 너가 먹어야 될 것은 선악과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인이 내 옆에 어떤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조금 더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리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5천 명이 모였다, 4천 명이 모였다 라고 말하는 건요, 여자들 안 세요. 남자들만 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거죠. 갈빗뼈를 취했으니까 사람 한 사람 갈빗뼈 하나 이렇게 해서 둘로 치지를 않고 그냥 남편과 아내 그러면 하나라는 소리예요. 연합이에요. 그걸 따로 떼어서 세지를 않아요. 원래 언제나 부부는 하나 이렇게 쳐요. 그런데 지금 회개할 땐 그게 아니야. 애통할 땐 그게 아니야. 지금 보면 성경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했다. 이러면 끝인데 길게 말이에요.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계속 그 어떤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 아니 아내들은 그 족속이 아닌가? 그 족속이지? 근데 왜 따로 할까?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는 무조건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애통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거 따로라는 거예요. 하나로 안 치고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 아이고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따로야. 다 따로.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는 엄마 기도, 아버지는 아버지 기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기도 다 따로예요. 할머니는 할머니 기도, 자녀는 자녀 기도, 손주는 손주 기도 다 따로예요. 다 따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느라고 따로라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란 말이에요. 따로 1대1로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따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아니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 여기 심령은요 로아흐 똑같아요. 영이에요. 그 영이 통회하며 지금 애통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떨어. 어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냥 손해인 것 같아도 그냥 내가 잘못한 건 아니래도 내가 이렇게 그냥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떠는 자예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돌봐주시겠다. 그 사람을 나는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 여기 이 애통하는 거 뭐냐면 억울해서 막 우는 게 아니라요.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애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아주 너희가 잘한다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그를 나는 건지지 않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교회는 다녀도라는 말은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근데 교회도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내가 손해를 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죠. 근데 그렇게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를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실력이 없어, 너는 무능해, 그걸 보여주시느라고 우리의 삶에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괴로움이 많아요. 내 실력으로 내가 좀 뭘 하겠다, 내가 뭘 못해, 내가 할 수 있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나한테 붙어요. 결국 그의 인생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주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그를 책임져 주셔요. 네가 할 수 없지. 내가 도와준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렇게 봄부터 농사를 지어서 지금 논에는 한참 이삭이 잘 무르익는 그런 가을이에요. 그러나 아직 노랗게 다 여물지는 않았어요. 이제까지 비도 잘 왔고 잘 익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태풍이 어떻게 불지를 모르는 거죠. 태풍이라는 변수가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태풍이 없을 때는 지금 이제 과일나무들도 과일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서 이게 그 지역을 휩쓸어 버리면 이것이 뭐 나뭇가지도 꺾이고 또 뭐 그 하여튼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마무리가 돼서 잘 깔 때까지는 이것이 나는 좋은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좋은 농기구가 있고 좋은 손길들이 많이 와서 다 했어. 또 비료도 많이 주고 퇴비도 주고 아주 나 할 걸 다 했어 라고 해도 그렇다고 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잘 거두게 하셔야 그것이 끝까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남이 잘 때도 나는 일하고 남이 놀 때도 나는 일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했어 라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열매들,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만 수고했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했어, 내가 잘 키웠고 내가 아이를 내가 좋은 학원으로 보냈고 내가 했어, 그거는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큰 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에 태풍이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라호가 얼마나 셌고 또 매미호가 그렇게 셌고,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세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마음이 떨려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재민이 또 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벼들이 다 누워버리고 물에 그냥 잠겨도 속수무책, 사람의 힘은 그래요. 그 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 강도를 좀 약하게 해주세요. 그게 강력한 그런 태풍의 그런 위력을 주님 감해주세요. 그리고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조절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한 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 마음의 선택이에요. 처음에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겠어.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청해야겠어. 이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 간구하는 영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애통하는 영으로 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영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붙들어 버려요. 그럼 내 마음은 그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난 저기 일이 좀 해결된 다음에 교회 나가지 지금 못 가겠어. 정신 사납고 할 일 많아. 못 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죠. 그러면 세상 영이 와서 붙어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영이 와서 붙고, 그리고 강팍한 영이 와서 붙어요. 그 다음에는 강팍한 영, 세상의 영이 이 사람을 마음을 붙들어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정하는 거는 내가 정해요. 나는 기도해야겠어. 이 문제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하나님께 엎드려야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마음을 붙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니 생명의 근원은 영에 있는데 왜 마음에 있다고 그러지? 마음이 먼저 원하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탁 붙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냥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거 먹어야 되겠다. 가요. 그러면 그 영이 이번에 내 마음을 탁 붙들어 버려요. 저도 여러분도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데 분명히 따로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각자 따로따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